시어도 젤딘이라는 분의 인생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루 종일 끼니라고는 세 줌의 이 쌀과 소금을 조금 넣어서 끓인 죽, 그걸로 살았던 한 가난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1866년입니다. 벵골에서 태어난 하임 마바티 센이라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9살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45살 먹은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1년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차례로 세상을 떠나요. 천의 고아가 되죠. 그리고 친척집을 전전하는 천에 없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참 어릴 때부터 고아처럼 자랍니다. 23살이 됐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늑대 같은 남자들이 늘 덤볐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잘 견뎌냅니다. 23살 나이에 아주 관대해 보이는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제야 그녀도 사람으로서의 처음 대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와 사는데 이 남편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전혀 일을 안 하는 논팽이였고 자식을 5을 낳았는데 5 다 속을 새겼습니다. 가난합니다. 참 지독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그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푸념했습니다. 나는 고통에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도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다 챙기고 나서 그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머리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닥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벵골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의사가 돼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근데 그녀는 닥터로서 환자를 돕다가 마음에 어떤 보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듭니다. 비전 선언문을 만들죠. 남을 돕는 것이 내 영혼을 가장 온화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운 겁니다. 남을 돕자. 그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남편도 가끔 이 여인을 때렸습니다. 자식들도 말썽 부리고 집안도 가난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이 생각을 목표를 가진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내 영혼을 온화하게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고 특별히 이 고아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고아처럼 자랐으니까. 그래서 한 아이, 두 아이 계속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키웁니다. 나중에 그 자식이 몇 명이 됐냐면 485명이 됐어요. 485명을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전부 그 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모든 고통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월급까지 줬답니다. 그 논팽이 남편에게. 왜냐하면 그 남편이 자기를 버릴까 봐. 그러니까 일평생을 참 고통스럽게 사는데 자신은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아들을 키우면서 엄마 소리 들으면서 모든 고통이 사라져요. 1933년에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그 여인의 자서전이 발견이 되고 이 여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살며 참 기구한 인생도 이런 인생도 없을 거라고 싶지만 내 인생에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만든 것 자체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가치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이 예수 믿는 여자는 아니지만 저는 책을 보다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을까? 참 많이 생각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미래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 관한 책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딱 내리면 결론이 이런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해야 창의력이 생기고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또 왜 이렇게 사건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시끄럽고 세계도 시끄럽고 미국도 시끄럽고 온 세상이 다 시끄럽습니다. 유 선생님이 나도 유튜브 선생님이 나오고 나서는 온 세상이 더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마음을 잡을 수 없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에 대한 내용을 쭉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적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감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적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우리 신앙인은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방 출신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짧게 이 디모데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헬라 사람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는 모계 사회죠.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 워렌 버핏인지 스티브 잡스인지 모르겠지만 또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냥 자동으로 유대인이니까. 이 구절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착실한 신앙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할례를 받고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자란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첫 선교를 왔을 때 예수를 믿었고 두 번째 선교를 루스드라 지방에 들렀을 때는 그와 함께 동역을 하여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누구를 세웠냐면 디모데를 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에베소 교회에 세운 걸 보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피를 나눈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형님, 얘는 동생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더 나갑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들처럼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완전히 아버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인간적으로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특히나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도 같이 들어가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늘과 실처럼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디모데가 아주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시작하면 막 당황이 되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죽는 자리인데 이 디모데에게 가장 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유튜브 선생님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네가 배워왔던 그 말씀 위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급변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못 잡으면 막 휩쓸려 가요. 미국의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경제도 흔들리고 달러의 위상도 흔들리고, 그러면 내 마음도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3장 초두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한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비방하며 라는 단어는 블라스페모이라는 헬라어인데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어떨 때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에 집착하면, 내가 행복하기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상위 1%의 재산이요, 나머지 사람들보다 재산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의 소수가 모든 걸, 기득권을 다 가져요. 원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나뉜 겁니까? 공산주의는요, 기득권을 가진 몇 사람 외에는 전부 다 하향 평준화시킨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요. 같이 그냥 나눠줘서 살게 하고 위에 사람들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도요, 사회적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위에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중산층은 없어지는 것 같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이 마음을 놓치면 이 세상 흔들릴 때 우리 마음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사셨을까?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딱 하나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아주 클리어해요. 그 외에는 주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내 일생의 삶의 내용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다 배신 때리고 다 날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근데 나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비전 스테이트먼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중요한 것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주님은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믿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나는 빛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생명이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다.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가야바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몇 시간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주님의 고백이 뭐예요? 보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구름 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생생하게 다 느끼고 고통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죽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 믿음 안에서 제자들을 또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마는 의심을 하죠. 아주 합리적인 남자 빌립 계속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제자들도 다 시원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길을 따라야 된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나와 같이 이 교회 이 어린 양을 네가 먹여야 한다. 이후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네가 너를 띠띠우고 너를 다니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또 예수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 고집이 센 게 나를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를 믿어야 내 남편을 믿을 수 있고 아내를 믿을 수 있고 자식을 믿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내 가족을 믿을 수 없어요. 자식이 방황할 때 자식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방황할 때 아내가 믿을 수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드린 예화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에겐 2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땅을 일구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2 아들을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훈련받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2 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아예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말뚝 박아버렸어요. 아버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둘째 아들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가출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렇게 평소에 말이 없는데 남편에게,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해도 참 당신 너무한다고. 어떻게 자식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느 날 새벽에 이 김영기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제 자식들에게도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막 같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새벽에. 그 이상해서 놀래가지고 봤더니 자기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이 고생스러운 길 너 왜 또 돌아왔냐? 누가 푸시하지도 않는데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 자유보다 더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참 귀한 얘기죠. 여러분, 옷은 입으면 헌옷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사도 좋은 집도 헌집되고요. 아무리 좋은 차 사도 좋은 차도 헌차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들에 목숨을 걸어요. 변하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내게 행복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뭘 말하냐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super excellence of the power. The super excellence of the power might be from God as a source and not from us. 이 super excellence의 파워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의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이 칼레포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사납다,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낭만이라는 건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악수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연맹을 하고 미국에 내쳐진 베네수엘라, 브라질이 중국을 잡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야,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세상 어떻게 살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돈 벌어도 미국 망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은요 아주 사납고 거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중심을 잡아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네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를 너되게 하는 것이다. 내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마바티 센이라는 이 여인은 고난을 내가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녀의 마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인생 자체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든 것처럼 내 속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우리 속에 가져야 될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다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세파에 찌들리다 보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그만 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그 말씀으로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 오늘 11절도 잠깐 보면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가 보고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받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데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너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비록 이 감옥에서 이렇게 죽지만 너는 에베소에서 너 혼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 안에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일상부활을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무엇인가?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뭐냐면 신앙인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Ray Pers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ay Person. 그러니까 비전문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나는 비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일은 목사님들이 다 하니까, 뭐 교회 생활이든 말씀 보는 거든 기도하는 거든 목사님들이 다 하니까 나는 비전문가니까 교회만 다니면 돼,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부딪히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느끼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다 뺏어버리려. 나는 레이 펄슨, 나는 비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금요일 저녁에 한번 드린 예반인데, 신화의 오펠로라고 하는 힘이 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가장 강한 사람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가장 강한 사람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됐습니다. 왕이 최고로 높으니까 왕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싸움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악마 소리만 들리면 소름 끼쳐 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오펠로가 느낍니다. 아, 악마가 더 세구나. 나는 악마의 신하가 되어야 되겠다. 악마 밑에 들어갑니다. 악마의 신하가 돼서 악마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악마가 시키는 일은 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악마가 예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떠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오펠로가 또 느낍니다. 아, 예수가 최고로 세구나.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루토에서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폭풍우가 치는 밤이에요. 억수 같은 비가 내리는데 한 아이가 와서는 엄마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데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배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막 쩌르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 엄마 죽는다고. 또 오펠로가 보니까 지금 배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태풍이 부는데 배가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가요? 오펠로가 그 아이에게 내 등에 업혀 그 아이를 얻고 직접 강을 건너갑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건너가는 거죠. 얼마를 갔을까요? 가는데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는 무슨 쇳덩어리를 다녔냐? 왜 이렇게 무겁냐?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오펠로의 귀에다 대고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섬기는 예수다. 나는 네가 섬기는 예수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레이 퍼슨으로, 비전문가로 예수 믿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입니다. 우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깨닫고 일깨워서 주님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시 일었으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